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가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하실 거예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멸신여김으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엘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맙니다. 어린 사무엘이었던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들이 죽고 자손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보가 엘리와 그 아들 비느하스, 그 밑에 아히둡, 그리고 오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계보가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네 번째인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22장에 가면은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내용을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앞에 성경 앞쪽에 나왔던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뒤로 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죠.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나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평소와 다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쫓기는 사람과 같고 왠지 평소 왕의 신하에 어떤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 평소와는 달리 몇 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온 것만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3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생각할 때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고 여럿이 먹기에는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과 함께 어떤 작은 무리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명의 무리가 함께 갔기 때문에 최소한의 떡이라도 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쫓겼던 다윗과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은 이제 배고픔에 처해서 이 제사장의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가면은 뭔가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다윗의 형편을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쫓기고 있잖아요. 정식적인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뭐 군량을 보급받을 수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죠. 제사장은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성소 안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두는 것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것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진열을 해놓는데 그 진열해 놓고 남은 원래의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이 진설병뿐이다 하면서 너희가 만일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하나님의 제의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절제를 해야 했던 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나의 떠난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않겠느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물려낸 것, 거룩한 떡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환을 한 것이죠. 새 떡으로 더운 떡으로 교환을 하고 남은 물려낸 떡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언젠가 신약 성경에서 등장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 3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하는 부분 우리가 등장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작년에 처음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마태복음을 보셨는데 12장에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약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다윗이 한 일을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다윗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권위가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고,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이 했던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 불길하게도 그는 사울 왕의 신하 도액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다음 장에 벌어질 비극적 사건의 어떤 복선 같은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7절이.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또 내게 주소서. 떡을 달라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무기를 달라고 해요. 군인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가 없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창이나 칼과 같은 군인들이 나갔는데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순순히 성소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그것이라도 가지라면 가지라. 다윗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그곳을 떠납니다. 도피를 계속하던 다윗은 이제 이후 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는데요. 가드는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누구랑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고 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방 그의 정체가 들키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니 이 사람은 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직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다윗의 명성은 자자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므로 다윗이 금방 자기의 정체가 들키자
미친 척을 해서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다시 위기를 탈출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 21장부터는 다윗은 본격적으로 이제 쫓겨다니는 장면, 고난을 받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돼요. 한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 차기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골리앗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 무기든 자가 되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가장 큰 적이 되고 맙니다. 이제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적이 아니라 가장 큰 적을 다윗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다. 다윗은 이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쉽게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그를 기름 부으고 세우셨는데 이런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중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의 시가 또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그런 어떤 배움의 장터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셔요. 그런 고난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들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또 더 깊은 다윗처럼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2025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깊은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